제가 전번 시간에 나눈 말씀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네. 첫째는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고지를 듣고 순종하고 복종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번 시간에 본문 말씀은 띄워봐라. 히브리서 13장 17절로 19절이었죠. 그죠?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내가 말 잘 못했나? 13장 17절로 19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에 유익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맞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유익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유익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사님 사모님을 즐겁게 해드렸는가? 아니면 여기 보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번역을 보면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슬픔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또는 단식함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또는 신음하면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슬픔으로, 탄식함으로, 신음함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은 유익이 있다 없다? 유익이 없다.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하면 유익하다? 즐거움으로 하시도록 해라. 아멘. 즐거움으로 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했는데 언제 기쁘고 즐거운가? 말 잘 들으면 제일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 뭐 하면? 순종 잘하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돼지 발톱이 어긋나듯이 어긋난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돼지 발톱은 이렇게 어긋났는가 봐요. 생김새가. 그러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정말로 불쌍해요. 왜냐하면은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게 목사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너무 불쌍한 거라. 왜 순종을 안 하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 영이 생각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불순종하도록. 아니면 말씀 들으면 바로 새가 쪼아먹듯이 말이죠.
망각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오해를 해가지고 불순종하게 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아 넘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손해볼 짓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유익 없는 짓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나 교회 생활하면서, 그지요? 근데 왜 유익 없는 짓을 하느냐? 왜 주의 종이 슬퍼하게 하면서, 탄식하게 하면서, 신음하게 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말씀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목사님이 생각나고, 사모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섬기고, 그렇게 되어야 자기 신앙생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실천하라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본받아라.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이걸 본받아 가지고서 그렇게 행하는데, 그렇게 행하는 자의 결말이 어떤가 잘 살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잘 봐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하는 말씀도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한번 볼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얼마나 귀히 여기라고요? 금시 읽었는데 답이 바로 안 나오네. 얼마나 귀히 여기라고요? 찔려서 바로 답이 안 나와요.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봐요.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은 내게는 가장 귀한 분이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하신 분들이다. 아멘.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은 누구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님, 사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인가 한 이것을 말씀에 서서 바로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2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봉독할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디 갚으나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해봐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은 결과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다. 아멘. 성령이 충만해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가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몇 절입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다. 31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부활을 증언. 아멘입니까? 한번 같이 해봐요. 복음 중에 복음이 부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가룟 유다 자리에 세울 제자를 mattia를 뽑을 때 그 뽑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예배 중에 계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잘 때도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가 잘 때도 계셔요. 아멘이니까. 예.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무리가 은혜를 얼마나 받아?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다대샘물교회 지금까지도 넘쳤지만 앞으로도 풍성하고 넘치고 충만하고 흘러 넘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저는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단에 올라갈 때는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꼭 자기가 붕 떠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공중부양을 하듯이 말이죠. 네. 그냥 붕 떠서 올라.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힌 거예요. 그 조 목사님을 보면은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는 이
스피드가 느려지고 그랬는데 한참 때는요 말도 얼마나 빠른데 그 발음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합동측 목사님들이 성령운동은 뭐 별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여기가 합동측 맞지요? 그죠? 예. 근데 저 수영로 교회도 합동측이죠? 예. 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합동측이면서도 그 성령파거든요. 그분이. 그분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 기도실에 보면은 이래 줄이 2개 이렇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분은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요. 네.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힘이 드니까 손 들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줄을 이래 해가지고 줄을 잡고 그래 손 들고 기도를 하셔요. 기도하시는데 아마 그것도 성령의 감동이겠죠. 합동측은 그런데도 조용희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 조 목사님이 단에 딱 섰는데 성령께서 딱 사로잡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이 있는데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랬어요. 설교를 먼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합동측이니까 주님 본때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네. 그분 일어나세요. 진짜 일어난 거예요.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동측인데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받고 다 마음이 열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증거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사모님이 성령이 권능이 충만하면 충만한 만큼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누가 은혜 받게 돼요? 은혜를 얼마나 받게 돼요? 큰 은혜를 받더라. 아멘입니까? 큰 은혜를 받더라. 아멘. 그래서 정말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완전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리고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갖다 바쳐. 왜 그때 얼마나 초대교회 핍박이 많았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핍박이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생업도 잘리고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도들이 집 팔아 그랬으면 교회 많이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7 집사에게 맡겨가지고 그걸 다 나눠주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이 기도가 말이죠. 지금 이 4장을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4장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합니다. 일심으로 소리 높여. 아멘. 일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 그리고 막 손을 내밀어서 병자들이 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만큼 큰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권능이 나타나면 나타난 만큼 그
거기에 있는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또 영원 추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도들이 기도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성도들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된다. 시험에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생각을 주셔요. 아멘? 이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생각을 따라서 생활하고, 생각을 따라서 교회 생활하고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넘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이 맞는 거고 그 생각 따라서 가는데, 가다 보면은 점점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쁨이 사라져, 평안이 사라져, 소망이 사라져. 기도할 생각, 예배 가야 할 생각, 주님의 교회 섬겨야 할 생각, 전도할 생각,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생각,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아멘. 불 끄는 사람을 소방대원이라 그러잖아. 소자가 그 불 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불을 끄지 말아라. 감사도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감사가 넘쳐나요. 아멘입니까? 찬송이 자꾸 나오고, 은혜가 감사하고, 아멘. 은혜의 주님은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더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찬송할수록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 세계로 교회, 세계로 감리교회 있잖아요. 세계로 금난교회. 그 목사님 보면은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찬송을 하는데 이 찬양단들이 막 나와서 전부 다 찬양을 하는데 그냥 의무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다 사로잡혀서 해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씩 메시지를 던지는데 주의 임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찬송 중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요,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 받으시잖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찬송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서서히 사라져요.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께 성령께 사로잡혀서 정말로 간절히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해서 큰 일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내 신앙생활에 손해가 있다, 유익이 있다? 네, 유익이 있고. 그래야 목사님이 사모님이 즐겁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사모님이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어떤 고아를 보고 백지를 주면서 고아를 보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처한 입장에 어떤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백지를 가지고 그 백지에다 점 하나 딱 찍으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느껴진다. 백지에 점 하나. 그 얼마나 외로움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는 거.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걸 느끼면 슬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한 가족인데, 믿습니까? 한 공동체인데, 여러분들의 리더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7절,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7절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예. 지금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여유 신발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책임지시겠다? 예?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책임.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 사모는 뭐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내 책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는 그랬잖아요. 다 챙겨가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이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경제적인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전에는 제가 목회할 때는 혹시 이제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라 그러면 부흥 강사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면은 대번에 하는 말이 목사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야? 숟가락이 몇 개야? 그게 답이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냉장고 열어봤어? 그 냉장고 열어본 교인이 몇 명 되겠어요? 그죠? 몇 사람 되겠어요? 그 말이 직설적으로 말하면 목사님 가정생활에 관심 좀 가져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관심 좀 가져라.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거든요. 숟가락 밥그릇도 없이 했거든요. 그 대책 없는 남자예요. 제가 또 대책 없는 남자한테 시집 오는 우리 마누라도 대책 없는 그 결혼을 했는데
그 교회가 실로암 교회인데 그 실로암 교회가 폐병 환자, 그 말기 환자 있잖아요. 결핵 요양원 밑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도가 결핵 환자들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한정이 있어요. 완치될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 기간 지나면 나와야 돼요. 나오면 집에도 못 가. 그럼 그 밑에다 그냥 천막 쳐서 살고 판잣집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그래요. 그렇게 헌금할 돈도 제대로 없어. 그럼 제가 갔는데 말이죠. 양식 사흘인가 먹고 나니까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반찬은 된장도 없고 간장도 없고 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딱 있는 게 캔 고추장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추장만 아침, 점심, 저녁, 오늘도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 고추장만 먹으면 나중에 속이 썰리더라고.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속이 썰려요. 근데 4일 되니까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 근데 뭐 결핵 환자들 불러가지고 내 양식 내놔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먹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 이제 4일째 됐는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들어가려 하는데 집사람이 물을 얹어놔가지고 물이 끓어요. 그래서 그 쌀 없다는 말을 들었는지 하여튼 제가 알았어요. 근데 왜 물을 끓이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 주실 줄 믿고 끓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기도하자고. 그래 다시 기도를 했는데 양식 달라는 기도가 먼저 안 나오고 진실한 종되게 기도라고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히 나오더라고. 네. 그렇게도 하고 이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방문을 딱 여는데 이 봉투가 하나 있다. 뭐가 담겨 있지. 보니까 쌀이라. 누가 그 새벽에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먹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폐결핵 사기면 말기인가요? 네, 그 사기된 자매가 말이죠. 그 결핵 환자들한테 이렇게 교회 나오는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꾸 갖다 주더라고요. 말기 환자니까 그 당시에는 70년대인데 그 당시 결핵 약이 지금처럼 그렇게 좋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 조금 가다가 헐떡헐떡하고 조금 가다가 헐떡헐떡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렇게 양식을 그래 계속해서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하면 계속해서 헐떡헐떡 하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그 같은 동료 결핵 환자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백백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둘이 시합을 해요. 네가 믿는 신이 참신이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가 네가 믿는 신이 치료해 주는가 내가 믿는 신이 치료해 주는가 그 기도를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막 서로 시합을 하니까 새벽마다 헐떡거리면서도 꼭 새벽기도 왔는데 우리 주님 완치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 형제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형제까지도 나서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서울의 명목동에 살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 한번 같이 해봐요. 주의 종을 섬겨야 할 상황이 내 앞에 놓인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알죠? 그죠? 네. 네, 빌립보 교회. 이 여인은 예수님 영접하고 가족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는 대번에 제자들이 한두 명이에요. 그 여러 사람을 자기 집에 강권해가지고 모시고 생활을 책임졌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선교할 때에 계속해서 또 선교 자금을 보내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한번 같이 해봐요. 신앙생활에 물질적인 면까지 관리와 사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까지 바뀌어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있으면 먼저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고, 아멘. 드리고 싶어지고, 주의 종에게 그 가정에 도와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4장 14절로 20절.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까지. 주고받는 일이 뭘까? 뭘 주었겠어요? 바울 사도가 선교하러 전도하러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죠? 갈 때 뭘 줬겠어요?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필요한 돈을. 처음부터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한 빌립보 교회는 그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요. 읽어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유익하도록. 믿습니까?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유익이 있다 없다 말씀이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유익이 나와요. 예?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보면 누구 위한 것이다? 자기 그렇게 하는 자신을 위한 것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고 계속해서 선한 일 많이 자꾸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도 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하는 대로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고, 아멘입니까? 누가?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주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받으실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나 똑같이 주님께서 받으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한번 같이 해봐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동을 줬어요. 감동을 줬는데 감동을 주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생각이 났는데 그 생각을 뭉개버려. 내 살기도 바쁜데 등등 생각하면서 아이고 목사님이야 뭐 굶어 죽겠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등등 하면서 그걸 지워버리면은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딸이 둘째 딸이 전화가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사모님 옷을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났더래요. 났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가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2달 뒤에라든가 교회에서 이제 어떤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때에 딱 강사가 그 권사님을 지적을 하면서 사모님 못 해드리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강사가 그렇게 지적을 할 때 전에 생각났던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 그때 생각을 주셨는데 내가 그때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순종해서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시거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셔요. 네. 그래서 읽어봐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라고? 제물이다. 아멘. 예배 때 드리는 헌금만 제물이 아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쓰는 거, 네. 드리는 거, 네. 이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님이 인도해서 생각이 나서 소원이 생겨서 할 때는 그렇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헌금할 때 감동되듯이. 아멘입니까? 그 누가 기뻐하시는 표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기쁨을 주시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도 따르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랬죠. 그죠? 네. 네. 그것과 아울러서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섬긴 것이 바로 누구 섬긴 거예요? 주님 섬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누가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9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배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호텔 이런 숙박 그런 게 제대로 없고 시골에는 더 그렇잖아요. 그죠? 갔는데 어떤 집사님 가정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시니까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저를 안 모신 그 성도가 저를 모시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모시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집에 있다가 저 집으로 가면 이 집은 어떻게 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 집에서 머물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주면은 당당하게 먹고 마셔라 그 말이에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싹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이걸 뒤집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섬기는 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의무예요.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받을 기회가 있는 그런 상황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아니 지발로 지가 가면 되는데 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다른 데로 사역하러 가는데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준비했다가 주라 그 말이에요. 로마 교인들 위해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또 한번 말씀을 고린도 후서 1장 16절 읽어요.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한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유대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비도 필요하고, 그죠? 필요한 거 있잖아, 그죠? 네. 그걸 누가 도와주라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의 종의 사역과 삶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 교회가 성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이걸 잘하면은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다. 그 섬기는 그 자체가. 할렐루야.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네. 갚아주신다. 이걸 부담을 느끼지 말고 한번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축복하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도.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럼 더한 몇 명이요? 예수님까지 13명이요. 그럼 13명이 한 끼만 먹을래도 작아요, 많아요? 많지요, 그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서 흉년 들었을 때는 식구 하나 줄이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먹는 분량이 말이죠. 그게 13명이면은 그 작은 일이 아니라 밥을 할래도,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12제자가 함께하려고 넘어가 봐. 2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넘어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뭘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래요. 그 예수님 공생애 때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누가 책임지고 공개했어요? 예. 이해가 됩니까?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연세 많아져가지고 은퇴할 이후까지도 교회가 성도들이 책임을 지고 섬겨주셔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목회할 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를 얼마 정하면 그 사례비의 10분의 1을 이제 은퇴를 생각하면서 적금을 계속 넣고, 근데 그 10분의 1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어떤 교회는 보면은 목사님이 은퇴 10년 남겨줬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특별한 은퇴를 위한 그 헌금을 계속해서 더 이제 얼마로 정해가지고 그걸 자꾸 이제 적금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드리고. 네. 교회 사택에서 살던 목사님 사모님들은 이제 은퇴를 하면은 집도절도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형편이 되는 교회는 집을 사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 후 목사님이 뭐 20년 산다는 걸 예산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25년 산다는 예산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매달 드리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은 교회 짐이 아니고 교회가 축복받는 일이고 성도가 축복받는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물질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아멘. 헌금이다. 아멘. 누가 받으신다? 눈으로 보기에는 목사님 사모님이 받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받으시고, 누가 기뻐하신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목사님도 기뻐하고 섬기는 본인들도 기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네. 사도행전, 아까 이제 본문 말씀 있죠, 그죠?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고 할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절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직장도 다 떨어진다 했죠.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그죠? 그럼 밥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누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죠? 돈 벌 데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바쳐서 그걸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구제를 해주는데 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날마다 그 구제 공급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날마다 했든지 뭐 일주일분씩 했든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며칠분 했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빠져, 한 부분이 매일 구제에 빠져. 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며칠이 빠졌다는 말은 안 나와.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 히브리파 사람들은 구제를 날마다 해주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제자들이 말이죠. 이거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적다 그래서 많다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3,000명, 5,000명 그것만 합쳐도 8,000명이요. 그죠? 그걸 다 구제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나는 그것만 하려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들고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설교는 설교대로 해야 되지. 그런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몸이 몇 개요? 몇 개인가 모르는가 봐. 한 몸 가지고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제대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나온 거예요. 예. 실수가 나오는데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분위기가.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이 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잘 풀릴까 안 풀릴까?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설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시험에 안 들어. 시험에 든 성도가 딱 앉아 있으면요. 설교가 그렇게 힘들어져 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예, 제자들이 원인을 파악을 한 거예요. 어째 이런 실수가 생겼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뽑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하게 돼요. 근데 뽑는 목적이 뭐냐? 뽑는 목적이 뭐냐? 네.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예. 그렇게 사도들이 해야 될 거는 그거 아니요. 그 일이 아니요. 그렇죠. 예. 그 일이 아닌데 지금 그 일에 몸도 마음도 시간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단에 서서 말씀 전가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 준비가 돼가지고 성령이 사로잡아야 되잖아. 아멘이니까. 네. 근데 이 일 저 일 다 해야 되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넘어가요.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8,000명 예? 제대로 섬기려면 한두 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7명 뽑아가지고 세워서 맡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요. 우리는 뭐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은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 때에 목사님이 이 일 저 일 다른 일에 신경 안 쓰고 그것만 위해서 신경 써서 단에 설 때 제대로 은혜가 공급되고 말씀이 공급되고 믿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꾼들이 제대로 예,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청소도 그렇고 밥도 말이죠. 주일날 밥 먹는 것도 제가 본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 아예 교회
밥을 안 해요. 밥을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역이면 구역. 예. 그 구역 있잖아요. 셀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자기들끼리, 그 구역원들끼리, 너는 밥 해왔나? 너는 반찬 해왔나? 너는 무슨 반찬 해왔나?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자기들 구역원들끼리 같이 해온 가지고 먹으니까, 예, 구역이 3명이라도 반찬이 몇 가지가 돼요. 구역원들이 한 집에 2가지씩 하면은 6가지 된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모님이 부엌대기가 안 되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구역원들끼리 서로 섬기니까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믿습니까? 그 자기들도 행복한 거예요. 서로 배려해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아름다워. 진짜 공동체가 되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버리더라고. 아멘입니까? 진짜 식구요. 식구가 뭐예요? 식자가 밥, 식자, 입구자요. 입으로 밥 먹는, 함께 밥 먹는 게 그게 식구예요. 공동체가 그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교회에서 밥을 하면 이제 식사 당번을 또 정해가지고 해야 돼. 근데 바쁘고 또 어쩌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정리 안 하면 나머지 책임 이제 사모님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시간 다 뺏겨, 힘 다 뺏겨.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한 게 전부 다 밥 먹는 데 들어가 버린다니까. 밥 하는데, 밥 먹는데. 그걸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써야 되는, 먹는 데 써야 돼요. 이러니까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다 해본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몸으로도 잘 섬겨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질로도 잘 섬기고 몸으로도 잘 섬기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된 신앙생활하고 축복된 교회가 되고 아멘. 예, 그런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사인을 해. 이제 그만하라고. 예. 우리 집 사람이 감독이다. 여러분 마음을 잘 아는가 봐. 배고픈데 말이죠. 자꾸 한다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마누라가 그만하라고 그만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수록 교회 생활을 더 잘하시면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한계를 느끼면 몸에 건강이 제대로 없는데 내가 어찌하나. 여러분 그걸 제대로 몸들여 헌신 봉사하는 주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요. 아멘입니까? 가난한 데 있잖아. 가난한 데로 심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셔요. 아멘입니까? 예, 내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 주의 종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까지 합쳐서 더 주님이 기도의 능력도 주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다 넘치도록 역사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두 손 들고 주님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도 주세요. 주님 부르시고 기도합니다.